오늘 예배 참석하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장차 70년 동안의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길고도 혹독한 고난을 겪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소망의 말씀입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고 똑똑하고 재주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이방 땅으로 끌려가고 이스라엘에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남아 있어서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위로하라 명령을 2번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해야 할 사명을 받은 너희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들입니다. 나아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명령을 받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선지자들에게 위로의 사명을 맡기셨고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위로의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위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해야 할지까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가망이 없나? 이렇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하라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로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다음과 같은 의심, 절망,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품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의 노예로 살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범죄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님도 더 이상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지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우리는 더 이상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하라고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째, 노역의 때가 끝났다. 둘째, 모든 죄악이 사함받았다. 셋째, 죄에 대한 벌을 충분히 받았다. 특별히 여기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 충분히 받았다라는 말은 그들이 지은 잘못에 대한 죄값을 다 치렀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만큼 고난받았으면 그만 됐다라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마치 엄청나게 큰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회초리 몇 대 때린 다음에 이만하면 네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엄마가 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깨달았지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죄값은 수백, 수천 대를 맞아도 아니 평생을 맞아도 다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벌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며, 그리고 이 긍휼하심은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맞아야 할 채찍을 대신 다 맞으신 그때 우리의 모든 죄값이 완전히 지불된 것입니다. 아무튼 노역의 때가 끝이 났고 죄악이 사함받았으며 충분히 벌을 받았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 주어야 할 위로의 말이며, 이 말씀이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강력하며 영원한 위로가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심정을 정확히 헤아리고 알아야 합니다. 내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그들이 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지 그들에게 진짜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위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며 도대체 왜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돈이 없어서, 성공하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합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의 영혼이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고, 그로 인해서 참된 자유와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묶고 있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다. 이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과 친구, 동료,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이고 가장 완전한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위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순종하여 고통과 슬픔, 각종 두려움과 걱정, 죄책감과 절망 가운데 시달리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위로를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로 고통받고 있든지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는 그 길고 고된 고역의 시간은 이미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아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실제로 겪는 고통의 실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그 모든 노역의 때를,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사함받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은 이미 완전히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니 무거운 인생의 짐, 죄의 짐 지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이 시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내 죄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다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크고 심각한 죄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밀어내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그 모든 죄악과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다가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계속해서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외치는 자,
여기서 외치는 자는 1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라는 명령을 받은 선지자들을 지칭합니다. 선지자들은 바벨론에서 절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노역의 시대는 끝이 났다는 위로의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곧 하나님께서 실제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니 이제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칩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렇다면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사야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외치는 자는 신약의 세례 요한을 상징하는데 누가복음 3장 3절에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 내내 외친 한마디는 회개하라 였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외친 너희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는 이 외침은 회개하라 라는 외침입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 즉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그들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라 명령하셨고,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은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악이 사함 받았으며 벌을 충분히 받았다라는 이 구원의 약속, 이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들을 위로하는 방법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위로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여러분을 향해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즉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즉 죄사함과 회복의 은혜는 회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위로요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회개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회개란 내 삶에 잘못된 어떤 행동들, 습관들 몇 가지를 고치는 것이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오실 수 있도록 내 삶의 모든 길을 정리하는 것, 이것이 회개라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을 네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깊은 골짜기, 높은 산과 언덕, 고르지 못한 땅, 거칠고 험한 길.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가로막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껏 위로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수 있도록 이 길을 평탄하게 하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과 낙심과 불신앙이 깊은 골짜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오심을 방해합니다. 교만과 자기의가 높은 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가로막습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이중적이고 오르락 내리락하는 기복이 심한 신앙생활이 꼬불꼬불한 길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을 지체하게 만들고 내 마음에 품고 있는 미움과 분노, 불평과 원망이 깊은 돌뿌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자꾸만 막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추고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하고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골짜기를 메우라라는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낙심, 불신앙, 의심의 골짜기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천국의 소망으로 메꾸라라는 의미입니다. 산과 언덕을 낮춘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의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라는 의미입니다. 고르지 않은 곳을 평탄하게 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교회 안에서와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런 이중적인 생활, 어제와 오늘이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요동하는 기복이 심한 삶을 이제는 회개하고 어찌하든지 정직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험한 곳을 평지가 되게 한다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시기와 미움, 불평과 원망을 사랑과 용서와 감사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든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깊게 파였던 낙심과 불신앙의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았던 교만의 산은 낮아지고 꼬불꼬불하던 외식적인 길은 곧게 펴지고 거칠고 험했던 우리의 인생이 험한 완전한 평지로 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회복을 온전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변화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 풍성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지켜보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 용서받고 구원과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됩니다.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나같이 망가지고 무너진 인생도 다시 일으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다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이나 징계를 받아야 할 만큼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으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했을까? 그만큼 배은망덕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까지 위로하시며 다시 회복하려고 하신 것일까요? 비록 지금은 더러워지고 망가져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그만큼 대단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더러움을 씻어내면 보석과 같은 그들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풀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고 영원한 존재가 아닙니다. 처음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인간의 지정의, 즉 생각, 감정, 의지가 죄로 인해서 오염되고 망가져 버렸습니다. 그 결과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가 되었고, 무엇이 바른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분별했다 해도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어리석은 존재가 되었으며, 그래서 결국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를 보라고 말입니다. 거대한 쇳덩이가 하늘을 날고 우주선을 쏘아 올리고 눈부신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제는 인간과 거의 흡사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만들어서 마치 인간이 신의 영역에 이른 것 같은 상황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관가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이미 망가진 인간이 이만큼 문명을 발전시키고 질서를 유지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 인간의 마음속에 가득한 탐욕을
억제하시고 붙들어주지 않으셨다면 망가진 지정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류는 오래전에 인간의 탐욕과 폭력과 미움으로 인해서 스스로를 파괴시켜 버렸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고 이렇게 존속되고 있는 이유는 인간이 위대하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중동의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이 수차례나 나라를 잃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오늘과 같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 기적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연약한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이 지금도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된 것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들불처럼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사람의 말도 풀과 같이 시들고 사라집니다. 아무리 진심 어린 위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위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상대방의 상황을 어느 정도 공감해 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또한 인간의 지정의가 파괴된 이 한계로 인해서 누군가의 상처 입은 깊은 영혼까지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위로는 말뿐인 위로, 실체가 없는 공허한 위로, 감정적인 위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위로에 그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로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도 정확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로서 우리의 상한 마음뿐만 아니라 죄로 죽어있는 영혼까지 어루만지시는 완전한 위로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위로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진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면 이 말씀은 시대가 변화하고 상황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어떻게 되든지 이 말씀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변치 않는 위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됩니다. 연약하고 어리석으며 수시로 변하는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연약한 사람의 말이나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돈이나 명예, 권력, 인기가 주는 위로가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싶으시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위로를 주어야 합니다. 물론 돈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누군가 내 가족이 나에게 위로가 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주는 위로는 나에게 영원한 위로가 되지 못하고 완전한 위로도 되지 못합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있던 돈이 어느 순간 사라지게 되고 건강하다고 자부했던 내 몸이 어느 순간 망가지게 되고 나를 위로해 줬던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떠나면서 그 위로도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은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그러니 진짜 위로를 받고 싶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진짜 그를 살리는 위로를 주고 싶으시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기를 원합니다. 끝으로 9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소식, 위로의 소식, 구원과 회복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외치라고 하십니까?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 절망적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자꾸만 의심하고 원망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다투는 이유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과 내가 처한 현실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상처, 내 실패, 내 능력, 내가 처한 환경, 문제들만을 보면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세상들은 나에게 참된 능력과 위로와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도 너도 보지 말고 오직 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분, 상급과 보응을 주시는 분, 목자와 같이 연약한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며 새끼를 벤 어미 양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는 너무나 세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보다 강한 분이시고 어떤 문제라도 능히 해결할 수 있고 어려움도 물리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며 죄악을 결코 묵인하지 않으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린 양 한 마리까지 아시고 새끼를 벤 어미 양이 지치지 않도록 그의 걸음에 맞춰 천천히 그를 인도하실 만큼 우리의 모든 사정을 세밀하게 살펴주시는 분이십니다. 현재 여러분이 어떤 처지 가운데 있는지, 도대체 무슨 문제와 어려움으로 그렇게 아파하고 괴로워하는지 하나님은 그 모든 사정 다 알고 계시고 그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나만 바라보라 하신 말씀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를 얻게 되고 우리의 삶은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높여 담대하게 외쳐야 했던 이사야서 40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외쳐야 할 복음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외쳐야 합니다. 너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의 왕이시다. 그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긍휼하신 치유자이시다. 그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짐을 대신 져주시며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끝까지 찾아 나서시는 사랑의 목자이시다. 결국 성도의 위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원히 변치 않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삶에 참되고 영원한, 세상은 결코 줄 수 없는 위로를 얻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무슨 말로 그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말로 지금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마귀의 종노릇하고 극심한 고통과 영혼의 고통을 겪고 있는 모든 사람을 이렇게 위로할 수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인해 우리의 노역의 시대는 끝이 났고 모든 죄는 사함 받았으며 죄값은 이미 지불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그동안의 불신앙과 교만과 외식과 미움을 회개함으로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십시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사랑과 공의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하면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온갖 환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능히 위로해 주십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가족과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노역의 시대는 다 끝이 났으니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공급받으라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풀과 같이 연약하여서 작은 문제 앞에서도 쉽게 흔들리고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다가 낙심하고 두려워하며 절망하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시선이 더 이상 상처와 실패와 괴로움 많은 현실에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한 발로 저희를 다스리시며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고 이 위로로 낙심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